만법귀종에는 반드시 한 가지 덕성이 있으니 이는 불법 수행의 핵심 지혜를 함축하고 있다. 만법귀종, 만법귀종은 무수한 법문들이 궁극적으로 본원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한 가지 덕목이 있는데 이는 수행자가 실천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증득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문장은 수행의 네 가지 경지인 지덕, 행덕, 증덕, 망덕을 드러내며 이는 3000년 동안 불법 지혜의 정수이다. 고대인들이 수행을 이 네 단계로 나눈 이유는 무엇이며 각 단계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이 네 가지 심경은 현대 사회에서 내면의 평온과 해탈을 찾도록 어떻게 안내하는가? 남방 설림 깊은 곳, 해능 대사께서 법당에 앉아 계시다. 그의 눈빛은 횃불처럼 빛나며 눈앞에 있는 몇십 명의 제자들을 훑어보았다. 이들 중에는 이미 그를 오랫동안 따라온 사람도 있고 막 입문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불법의 정수를 깨닫는 이들은 극히 드물다는 것을 알았다. 오늘은 수행길에서 가장 근본적인 도리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해능 대사가 입을 열었고 목소리는 평온했으나 무한한 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만법이 한 종으로 돌아가니 반드시 이로움과 덕이 있을 것입니다. 이 8글자가 나오자마자 전체 법당은 침묵에 빠지고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 뜻을 알지 못했다. 오직 앞줄에 앉은 신의 눈에는 한 줄기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부지런한 자로 밤낮으로 경전을 연구하며 불법 이론에 정통했다. 스승님, 신혜는 일어나 절을 올렸고 부처님은 49년 동안 설법하시며 84,000법문을 남기셨습니다. 제자가 어리석어 경전을 여러 해 읽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이 광대무변함을 느낍니다. 당신이 말한 만법귀종, 만법귀종에서 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해능 대사는 이 자랑스러운 제자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는 기쁘면서도 동시에 걱정스러웠다. 기쁘게도 그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으나 걱정스러운 점은 그가 문자 경전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것이다. 잘 물으셨습니다. 해능 대사께서는 말씀하시길 불법에는 수많은 법문이 있으나 목적은 하나뿐이라 하였습니다. 그것은 중생으로 하여금 마음을 밝히고 성품을 깨닫게 하여 본원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법귀종의 의미이다. 필연적으로 다른 덕이 있으니 참된 수행자는 반드시 실천 속에서 돌파를 이루고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만약 오직 지식의 수준에만 머문다면 영원히 해탈할 수 없다. 다른 제자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수행해야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해능 대사는 잠시 침묵한 후 모두를 놀라게 하는 말을 하였다. 수행에는 4가지 경지가 있다. 지덕, 행덕, 증덕, 망덕이다. 이것은 역대 조사들이 목숨을 바쳐 얻은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이 4가지 경지를 이해해야 비로소 수행의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당 안의 분위기는 무겁게 변했고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여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지덕이란 무엇인가? 해능 대사가 계속 말하길 그것은 경전을 배우고 불법을 들으면서 이론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은 입문이 첫걸음으로 마치 지도를 손에 쥐고 목적지의 방향을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평생 이 단계에 머물러 자신이 이미 불법을 알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문밖에서 맴돌고 있을 뿐이다. 신은 이 말을 듣고 얼굴빛이 약간 변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스승이 말한 바로 그런 사람임을 깨달았다. 많은 책을 읽었지만 진정한 체험이 부족한 사람. 행덕은 2번째 경지로 해능 대사의 목소리가 법당 내에 울려 퍼진다. 도리를 알았다면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정념을 유지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매 순간의 행동에 녹여내야 합니다.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데 전념하고 걸을 때는 걷는 데 집중하여 매 순간을 수행으로 만드십시오.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좋은 약을 손에 쥐고도 복용하지 않는 병자와 같아 결코 치유될 수 없다.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확실히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매일 경전을 읽고 부처님께 절을 하지만 불당을 떠난 후에도 번뇌는 여전하고 습관은 바뀌지 않는다. 문제의 원인은 바로 여기, 지행이 분리된 데에 있습니다. 정덕이란 무엇인가? 회능대사는 묻고 답하길, 오랜 시간에 걸쳐 어느 순간 갑자기 번쩍 깨닫고 불법에 대해 실질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다. 이런 체험은 남이 알려주거나 책에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직접 경험한 것이다. 꿀을 맛보는 것과 같아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자세히 말해도 스스로 한 입을 맛보는 것만큼 진실하지는 않다. 한 젊은 제자가 참을 수 없어 물었다. 스승님, 정덕 후에는요? 그럼 완성된 건가요? 해능대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정덕 위에는 망덕이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경지입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수행자는 이미 불법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초월하여 자신이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된다. 그의 말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불법에 부합하여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다. 숙련된 장인이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도 가장 정교한 작품을 창조하는 것과 같다. 신혜는 마침내 참지 못했다. 스승님, 제자가 여러 해 동안 수행하여 지덕, 면에서 꽤 성취했다고 자부하지만 어떻게 해야 행덕 및 더 높은 경지로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해능대사는 그를 바라보며 눈빛에 자비가 가득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큰 진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올바른 덕을 지니고 있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덕을 아는 경지조차 이루지 못했다. 지덕에서 행덕으로 나아가려면 세 가지를 이루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대답을 기다렸다. 첫째, 자신에게 적합한 법문을 선택하여 세상 속에서 깊이 탐구하라. 오늘 연부를 하지 말고 내일 참선을 하며 모레는 밀교를 배우러 가지 마라. 문을 깊게 들어가서 시도하여 기도와 수행을 했을 때에야 성취할 수 있다. 둘째, 수행과 생활을 결합한다. 절 안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도장은 일상생활 속에 있습니다. 셋째, 계율의 연기. 계는 모든 수행의 기초이다. 계율의 구속이 없으면 마치 둑이 없는 강물과 같아 결국 홍수가 나서 재앙을 일으키리라. 해능대사는 여기서 잠시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행덕에서 정덕으로 돌파하려면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모든 직연과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배울수록 직연이 깊어지지만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태어난 아기처럼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아야 하며 또한 현재에 머무르며 과거를 되돌아보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유일한 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지관을 부지런히 닦아 마음을 안정시켜야 사물의 본래 모습을 명확히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정덕에서 망덕으로 가는 것은 어떠한가요? 누군가 물었고 해능대사의 표정이 더욱 깊어졌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단계이다.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착오가 있으면 자신이 이미 불도가 성취되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마마에 빠진다. 망덕의 경지에 도달하려면 증거물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놓아야 하며 자아에 대한 집착도 놓아야 하고 심지어 노음에 대한 집착마저도 내려놓아야 한다. 이때 너는 더 이상 수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수행 그 자체가 된다. 법당은 한없이 고요하여 각자 모두 이 깊은 진리를 음미하고 있었다. 신혜가 갑자기 물었다. 스승님,
이 네 가지 중경이 정해진 순서가 있나요? 반드시 한 단계씩 밟아야 하나요? 해능 대사는 기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 네 가지 경계는 겉으로는 순서가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스며들어 있다. 어떤 사람은 행덕 중에 갑자기 정덕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망덕한 후에 새로운 지덕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행은 나선형 상승 과정이지 직선적인 전진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깨어 있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한 노제자가 감회에 젖어 말했다.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제 자신이 20해 동안 수행해왔지만 여전히 지의 가장자리를 맴돌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진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스스로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을 것이다. 수행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느린 진보가 아니라 자만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얻으면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데 이것이 바로 진정한 퇴보이다. 이것은 항상 침묵하던 제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승님, 제자가 어리석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면 저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능 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참선을 예로 들었다. 지덕 단계에서는 다양한 공안을 배우고 선의 이론을 이해합니다. 행덕 단계에서 매일 좌선하며 내면을 관찰한다. 정덕 시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본래의 얼굴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원더 단계에서는 더 이상 의도적으로 참선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당신의 삶 자체가 이미 선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계율을 지키는 지혜의 대사인 해능 스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계를 안다는 것은 계율의 내용과 의미를 분명히 아는 것이고 계를 행한다는 것은 모든 계율을 성실히 지키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계를 증득한다는 것은 계율의 본질이 마음의 청정함을 유지하기 위함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왕덕은 자연스럽게 계를 지키는 상태로 억지로 제약할 필요 없이 마음이 갑자기 깨달음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세상의 모든 기억도 이 법칙을 따릅니다. 서예를 배우려면 먼저 분놀림과 구도를 이해해야 하며 그 후 부지런히 연습하고 초보 단계에 적응한 뒤에 마침내 마음먹은 대로 자유롭게 글씨를 쓸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한다. 바로 그렇습니다. 해능 대사는 만법이 본래 하나로 귀속된다는 도리를 잠시 깨달았는데 이것은 불법 수행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상의 모든 학문에도 적용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이 세간법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제자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스승님, 이치가 이렇게 명확한데도 왜 여전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파하지 못하는 걸까요? 해능 대사는 한숨을 쉬며 장애가 4가지 있다고 하였다. 첫째는 방법이 잘못된 것인데 이는 마치 남쪽 수레바퀴를 북쪽으로 돌리는 것과 같아 아무리 노력해도 목표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두 번째는 마음이 맑고 고요하지 않으며 망념이 분분하니 어떻게 진정한 본성을 볼 수 있겠는가? 셋째는 인내심이 부족하여 어려움에 부딪히면 물러나는 것이니 어떻게 성취를 이룰 수 있겠는가? 넷째는 겉모습에 집착하고 문자와 개념에 얽매여 수행의 본질을 잊는 것이다. 그래서 해능 대사는 마침내 정리하셨다. 진정한 수행자는 항상 만법이 종래한다고 기억해야 하며 반드시 덕을 이롭게 한다. 어떤 수행법을 닦더라도 결국에는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무리 많은 이론을 배워도 결국에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이 일덕은 작은 깨달음일 수도 있고 완전한 각성일 수도 있다. 그러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모두 당신의 수행길 위에 세워진 이정표입니다. 법당 내부의 분위기는 엄숙하면서도 따뜻해졌다. 각 제자는 자신의 수행 과정을 되돌아보며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해능 대사께서 계속해서 설하셨다.
수행은 마치 등산과 같다. 아는 것은 산 아래에서 지도를 보는 것이요. 행하는 것은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 것이며, 증득은 산 정상에 올라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것이고, 바라봄은 산속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각 단계에는 그 나름의 가치가 있어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집은 바로 우리의 본심 본성입니다. 신혜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동안의 수행 경험을 떠올렸다. 확실히 그는 경전을 연구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았지만 실천을 소홀히 했다. 그는 오늘부터 진정으로 깨어나기로 결심했다. 스님, 신께서 묻기를 만약 어떤 이가 천성이 둔하다면 고도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해능 대사는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불성은 모든 이가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이며 누구에게도 없는 이가 없다고. 천재성은 단지 속도에만 영향을 미치고 최종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둔해 보이지만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오히려 돌파하기 쉽다.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똑똑해 보이지만 너무 많은 지경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장애가 많다. 중요한 것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진정으로 도를 구하는 마음에 있다. 한 농부 출신 제자가 듣고 눈에 희망의 빛을 반짝였다. 그는 항상 자신이 공부를 적게 한 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꼈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수행의 길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것을. 해능 대사는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일부러 그에게 이르셨다. 너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당년 6조 해능 대사도 그를 모르는 농부였으나 응무소주의 생기심, 한마디로 깨달음을 얻었다. 학문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이 진실한지 정진하는지입니다. 화제는 일상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바뀌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정진해야 합니까? 해능 대사는 대답했다.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깨달음, 각찰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항상 자신의 몸과 말과 뜻을 깨어있게 살피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자각하라. 화날 때 자신이 화나 있다는 것을 알고 기쁠 때 자신이 기쁘다는 것을 알라. 감정에 끌려다니지 말고 감정의 주인이 되어라. 이것이 가장 좋은 수행입니다. 하지만 스승님, 다른 제자는 말했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깨어있음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하다고요. 해능 대사께서는 처음에는 하루에 몇 번밖에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점차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하셨다. 이는 마치 한 가지 기술을 연습하는 것과 같아서 처음에는 서투르지만 익숙해지면 본능이 된다고 하셨다. 수행도 마찬가지로 의도에서 자연으로, 유의에서 무의로 나아간다. 신혜는 다소 생각에 잠긴 듯 말하였다. 스승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중경계가 과연 우리 번뇌를 대함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해능 대사는 눈을 번뜩이며 말했다. 너의 깨달음 성질이 꽤 좋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지덕 단계에서는 번뇌의 해로움을 안다. 행덕 단계에서는 번뇌를 노력하여 대치한다. 증덕 단계에서 번뇌와 보리를 깨닫는다. 원덕 단계에서는 번뇌가 자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번뇌를 보리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어느덧 흘러가고 제자들은 황홀경에 빠져 경청하였다. 해능 대사의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감로수처럼 그들의 마음을 촉촉이 적셨다. 한 가지를 다시 강조하자면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시길 수행은 어떤 신통력을 얻기 위함도 어떤 경지를 달성하기 위함도 아니며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본래 청정하지만 다만 망상과 집착에 의해 가려져 있을 뿐이다.
수행은 구름을 걷어내고 해를 보는 과정이다. 어린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내가 진정으로 발전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내 번뇌가 줄었는지, 내면이 더 평안해졌는지, 다른 사람에게 더 자비로워졌는지를 살펴라. 해능 대사께서는 진정한 진보는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만약 당신이 많은 불법을 배웠음에도 여전히 번뇌가 많다면 이는 당신이 아직 지덕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합니다. 신혜께서 덧붙이시길, 스승님, 제자가 발견하였나이다. 때때로 수행을 더할수록 번뇌가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이것은 왜일까요? 해능 대사는 웃었다. 이것은 좋은 현상이다. 방을 청소하는 것과 같아서 청소하지 않으면 얼마나 더러운지 알 수 없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깨닫기 시작할 때야 비로소 마음속에 이렇게 많은 망념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번뇌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각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계속 수행하면 번뇌는 자연히 줄어든다. 법당 안의 분위기가 점점 화기애애해지고 제자들은 더 이상 거북해하지 않고 자신들이 수행 중에 겪는 문제들을 속속들이 제기하기 시작했다. 해능 대사가 하나하나 답변하였는데 모든 답변이 핵심을 정확히 찔렀다. 스승님, 한 제자가 묻습니다. 망덕의 경계가 무한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해능 대사는 말을 바로잡으셨다. 무게는 물고기가 깊은 물속을 헤엄치는 것이고 망덕은 큰 지혜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아 보이나 실상은 천양지차이다. 망덕은 체험하고 수행하며 증득한 후에 도달하는 초월로 여러 꽃 속의 열매와 같아 한 조각 잎사귀도 몸에 묻지 않는 자유로움이다. 다른 제자가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망덕의 경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해능 대사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수행에는 끝이 없다고 하셨다. 덕을 잊은 후에는 새로운 지혜의 덕을 발견하게 되어 더 높은 차원의 순환에 들어가게 된다. 마치 한 봉우리에 올라서야 더 높은 봉우리가 있음을 깨닫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계속해서 수행을 이어가는 이유입니다. 신혜는 감탄하며 말하였다. 스승님, 스님의 말씀을 들으니 제자가 비로소 수행이 평생의 일일 뿐만 아니라 생생세세의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겁먹지 마세요. 법능 스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수행은 비록 길지만 매 걸음마다 풍경이 있고 매 단계마다 수학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고 과정을 즐기는 것이다. 나무를 심는 것과 같아서 새싹을 억지로 키우려 해서는 안 되지만 매일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며 꽃이 피기를 조용히 기다릴 수 있다. 토론은 오래도록 계속되어 해가 서쪽으로 지고 법당 안에는 황금빛 잔빛이 가득했다. 해능 대사는 마지막으로 정리하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만법귀종과 필유이덕의 의미, 그리고 지덕, 행덕, 정덕, 망덕의 4가지 경지를 자세히 논의했습니다. 이것들은 허황된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선배들이 생명을 바쳐 검증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길 바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해능 대사는 강조하여 말씀하시기를 수행은 사찰의 크고 작음이나 시간의 길고 짧음에 있지 않고 마음을 다하는 정도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도를 구하는 사람은 번화가에 있더라도 평온함을 찾을 수 있다. 마음이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은 깊은 산에 살더라도 헛된 것이다. 신혜와 다른 제자들이 모두 일어나 해능 대사에게 깊이 머리 숙여 인사하였다. 이 하루의 시작은 그들의 수행길의 밝은 등불이 될 것이다. 산해 후, 신혜는 홀로 참선방에 와서 자신의 수행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지난 몇 년간 글자에 너무 집착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부터 그는 진정으로 깨어나 살아가는 가운데 불법을 실천하고 실천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신은 해능 대사의 가르침에 따라 참선을 주된 수행법으로 선택하였다. 그는 더 이상 욕심내어 빠른 결과를 바라지 않고 성실하게 앉아서 참선하며 화두를 탐구한다. 점점 그는 자신의 내면이 점점 더 안정되어 가는 것을 느꼈고 경전에 대한 이해도 더욱 깊어졌다. 어느 날 이른 아침, 신은 좌선하는 중에 갑자기 창밖에서 새의 지저귐 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 그는 갑자기 깨달아 본래의 얼굴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정덕의 체험으로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은 그로 인해 충만해지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수행길 위에 하나의 이정표일 뿐이며 앞에는 더 긴 길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는 계속 정진하여 수행하였고 점차 깨달음조차도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의도적으로 수행하지 않지만 항상 수행하는 상태에 있으며 더 이상 경지를 추구하지 않으나 자연스럽게 대도와 합일한다. 수년 후, 신은 한 시대의 종사가 될 것이다. 그는 자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나의 스승 해능 대사께서 한때 가르치시길 만법이 종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한덕성이 있다고 하셨다. 이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었다. 여러분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수행의 핵심은 양에 있지 않고 정밀함에 있으며 외부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바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지며 한 세대 또 한 세대의 수행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그는 우리에게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수행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해주었다. 그것은 실천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고 자신을 암으로써 자신을 초월하며 궁극적으로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분주한 시대에 우리는 더욱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불교를 신봉하든 그렇지 않든 이 네 가지 경지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배우려면 이론에서 실천으로, 실천에서 체득으로, 체득에서 자연스러움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만법귀종이며 반드시 이덕이 있다는 현대적 의미이다. 진심으로 도를 구하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수행길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성취를 이루길 바랍니다. 이 고대의 지혜가 우리의 앞길을 계속 밝혀주어 복잡하고 번잡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찾게 하기를 바랍니다. 수행의 길은 멀지만 방향이 올바르기만 하면 한 걸음 한 걸음이 진보입니다.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두르지 말고 과정을 즐겨야 합니다. 지덕에 씨를 뿌리고 행덕에 갈며 증덕에 거두고 망덕에 성취한다. 이것이 생명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며 또한 수행의 최고의 경지입니다.